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고린도 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서 심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덧입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며 또한 그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은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자연을 통해서 얻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속담도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자, 그리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 다 아시는 거죠? 네. 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또 봄 까먹은 굶어도 여름 장마는 안 굶는다. 네. 이건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자, 바람 앞에 등불. 그죠? 그리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죠? 자, 그리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자, 그리고 콩 심은 데, 파 심은 데, 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속담들입니다. 이 속담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자연의 이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자연의 이치를 보고 속담을 만들죠. 특별한 그러니까 이상 현상이 없는 한 이 원리들은 계속됩니다.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를 따라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는 여기 보시는 대로 저 지도에 보면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뭐 안디옥 교회, 버가 교회, 에베소, 드로아 이런 교회들, 이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교사들이 내려오는데 이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도 좋다. 근데 믿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거짓 교사들은요 유대교 신앙을 바탕으로 바탕을 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신앙 베이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복음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믿음을 갖고 있던 자들이에요. 이들의 가르침으로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특히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들이요 율법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막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는 율법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와 새로운 삶을 산다는 복음 중심의 사상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과 해방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도 지키기 어려워하는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느냐 이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고 그 율법은 이제는 큰 강령, 2가지 강령 그것만 지키면 된다. 2가지 강령이 뭐였죠?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그것만 실천하면 된다. 그것을 기본 정신으로 해서 너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6장은 이제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농부들은요 봄이 되어 씨앗을 심을 때 종자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종자. 왜냐하면 종자를 잘못 고르면요 한 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자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 농부들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말 한마디를 심고 표정을 심고 태도를 심고 인내를 심고 기도를 심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어떤 날은요 또 눈물도 심어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한때는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선언을 해요.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여기서 속이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속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속지 말라. 자 바울이 왜 속지 말라라고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첫 번째 포인트예요. 바로 이게. 우리는요 은혜 안에서 심어야 하는데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심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예를 들어보면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마치 이건 어떤 얘기냐면 내가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와. 난 주일 예배 꼬박꼬박 다녀.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율법은 행위가 먼저예요. 마음 상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먼저다. 그러니까 율법은 마음보다 행동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마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누구 말을 따라야죠? 예수님 말씀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죠.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나와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땅의 일부라도 헌금을 한 거잖아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값준 게 아니고 땅의 일부라도 그 판값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옳은 일 아닙니까? 잘한 일 아니에요? 뭐 전부를 안 드렸어도 잘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됐죠? 이 사건의 포인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요, 성도들과 나누는 걸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성도들이요, 이 바나바의 행동을 보고 막 바나바를 칭송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막 칭송을 하는 것을 보고는 그들도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야,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부가 둘이 상의를 한 거죠. 여보, 우리 그거 하면 어때? 그랬더니 아내도 아, 좋아요. 합시다. 이러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땅을 딱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돈이 딱 주어지는 그 순간 돈을 보니까 오, 많아.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아. 한 500인 줄 알았더니 2천만 원이야. 이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아까운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다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안 되겠다. 여보, 이거 일부만 좀 감추자. 그랬더니 둘이 잘 맞아가지고 그럽시다. 이래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지고 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의 마음은 싹 어디로 가버리고
너무 많다. 여기에 그냥 눈이 이렇게 쏠리는 바람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거짓말까지 한 거죠.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네. 이렇게 거죠. 전부냐?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먼저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예전에 그 청량리 중앙교회 김익명이라는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분과 이 장로님과 대화를 했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삶의 원칙과 교훈을 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유년부 교육 전도사 때 당회에 건의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김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유년부 부장이고 저를 아껴주시고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김 장로님이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셔서 당회에서 발언권이 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었는데 당시 김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재정의 3분의 1 정도를 혼자 연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 장로님께서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알다시피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회에서 가급적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 저에게 김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해요. 둘 다 하면 못 써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장로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이 좀 과격하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좀 과격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 안에서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이요 여기서 두 종류의 밭을 말합니다. 육체의 밭과 성령의 밭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그리고 두 종류의 씨앗이 있습니다. 육체의 씨앗과 성령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수확물이 있습니다. 썩어질 것과 영생입니다. 두 밭에 각각 씨앗을 심었고 두 밭에서 모두 자라는 거예요. 육체의 밭에서는 장물이 자랍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의 수명이에요.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 헬라어로요 푸토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패하고 소멸하고 죽음을 의미해요. 육체 밭에서 자란 수확물은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건강은 쇠퇴합니다. 명예는 퇴색하고 부는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제가 어느 날 집안 정리를 하다가요, 앨범을 보게 됐어요. 저희 그 가족 앨범을 보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탁 넘기는데요, 저의 젊었을 때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사진 속에 저는 날씬하고 잘생기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왜 이렇게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는데 제가 저의 젊은 시절의 모습은 정말 날씬했고요, 되게 건강해 보였어요. 저희 아내의 사진도 봤습니다. 귀엽고 예쁘고 싱그러워 보였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사진 보시면 내가 이런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젊음은 없어요. 영원한 권력을 누리고 싶었던 중국의 황제 진시황은요,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쓰다가 수은에 중독돼가지고 50세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중국을 통일한 지 불과 1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었는데 그도 수은 중독으로 죽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다가 50세에 자원 은퇴한 한 집사님이요, 핸드폰에 있던 수많은 거래처의 전화번호와 인맥이 자기가 퇴직하는 그 순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을 보고 정말 허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씨앗은 썩어질 것을 수확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헬라어로 영생의 단어는 조엔 아이오디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끝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생 그러면 끝없는 시간, 끝없는 생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영생이 아니라 이 단어의 본질적 의미는요, 다른 삶, 하나님의 생명,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심는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의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의를 누리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첫째는요,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동기. 직장에 나갈 때, 여러분 직장에 나갈 때 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직장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 속에서 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다 내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성령의 열매 아까 그림 보시면 저기 성령의 열매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요, 혼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요, 누구나 온유할 수 있어요. 진짜 온유는 언제 나타나냐면 까칠한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죠? 성질 더러운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때 온유한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온유는요, 힘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해요. 세 번째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작은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하게 되고,
아내를 위한 또는 남편을 위한 작은 배려를 하게 됩니다. 따뜻한 인사와 미소 짓기, 이런 작은 배려가 성령으로 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하시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낙심하지 마라. 그 이유는 은혜 안에서 심는 사람들은 유혹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유혹이 찾아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방식대로 하면요, 성과도 빨리 나타나요. 거짓말 조금 하면 쉽게 일이 풀립니다. 타협을 조금 하면 금방 승진해요. 원칙을 조금만 어기면 당장 편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밭은 달라요. 씨를 뿌리고 한참을 기다려요. 정직하게 살아도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해도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요. 사랑으로 대해도 오히려 이용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와 이제 데이트할 때, 이제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같이 지하철을 타려고 올라갔어요. 지하철이 이제 저희 좀 지상이 있어가지고 지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지하철을 이제 기다리는 시간에 벤치가 있어서 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벤치에 앉았는데 옆에 한 중년 남성분이 앉아 있었어요. 좀 체구가 좀 작으신 분이었는데 둘이 앉아서 거기 이제 셋이서 앉은 거죠. 그래서 얘기를 이제 저는 아내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저를 향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분이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 정신을 잃어서 어떻게 해요? 얼른 그분을 들쳐업고 지하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하철 밖으로 빠져나가서 택시 지나가는 거 막 아무나 세웠어요. 뭐 119 부를 저기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불렀어요. 불렀더니 택시가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하니까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달라고. 그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이분을 바로 입원을 이제 거기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응급실에 데려갔더니 저보고 보호자냐 안 묻는 거예요. 저 보호자 아니라고. 그 보호자 어디냐? 모른다. 이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저는 그냥 들쳐업고 왔다 그냥. 그랬더니 이제 택시기사도요, 내리는데 저희가 이제 빨리 내리니까 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도 택시기사 돈도 안 받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분도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내하고 이제 해서 그리고 이제 응급실 데려다 놨으니까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붙잡는 거예요. 간호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여기 저희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당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었어요. 그냥 거기 있었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연락이 갔는지 보호자가 온 겁니다. 어떤 제 아내 되시는 분 같기도 하고 자녀들 같아요. 오자마자 저와 아내를 쳐다보는데요, 이를 못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지? 저희는 좋은 일 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를 못 쳐다봐요. 그래서 뭐 돈을 뜯으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건지 그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보호자 왔으니까 가겠다. 그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때 근데 병원에다 연락처는 적어놨는데, 근데 나중에 한번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살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제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하는 태도가. 자기 남편이나 아버지를 구했으면 와서 고맙다 해야 되는데 무슨 돈을 뜯을 목적으로 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해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들. 낙심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려고 해도 답답한 배우자나 가족. 그리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도 나타나지 않는 변화.
봉사하면 할수록 피곤해지는 마음, 이런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단 말이죠. 바울은 성령 안에서 심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소망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은혜의 시간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야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때가 이르면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의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1900년도에 지금 이 교회에 그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1900년대에요. 전북 김제의 만경 지방, 여기가 지금 만경 지방인데 이 곳에 부유한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돼서 자신의 사랑채, 지금 보이는 저 건물이죠. 사랑채를 교회로 내주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의 집안에서 머슴으로 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했습니다. 장로 선거를 했는데 조덕삼과 그 이자익 두 사람이 후보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후보로 선출해서 둘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요.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아주 그냥 그 마을에 아주 전체 그냥 소문이 난 거죠. 주인인 조덕삼은 낙선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조덕삼 장로의 그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 야 이거 저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궁금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상전인 자기가 머슴한테 밀렸다. 이거 분노하거나 낙심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조덕삼 이분이요 교회 앞에서 기쁨으로 이자익을 붙잡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익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귀하게 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교회를 잘 이끌도록 뒤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분은 낙심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대신에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기꺼이 섬김의 자리를 택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후에 다시 장로로 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은 대대로 헌신적인 목회자와 장로로 세움을 받는 영적 명문가를 이루었고요. 이자익 목사는요 조덕삼 이 주인이요 신학 공부를 시켜줬어요. 신학 공부를 시켜주고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목사가 돼서 해방전 한국교회의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한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 지금 저 가쓰고 있는 분이 조덕삼 장로예요. 저기 가면 이게 제 사진하고 다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조덕삼 장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때가 오면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주실 것을 믿고 성령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때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